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모여 작별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들을 다시 볼 수 없음을 알기에 목자된 심정으로 눈물과 기도로 그들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에는 목자의 사랑과 성도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이 그들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왔음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는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마지막에 헤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26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로들 가운데 누군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해도 바울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진리의 일부라도 숨김없이 다 담대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전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다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바로 경륜이란 뜻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 그것이 경륜인데 그것을 다 성도들에게 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예언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를 빠짐없이 다 전해줬습니다. 마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군인이 마지막까지 임무를 다 수행하고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서 헌신한 한 의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놓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의사처럼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기에 마지막까지 후회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에서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온 마음으로 양떼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마음의 진심으로 할 때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진심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는 온 마음으로 진정 양떼를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음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이웃집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자식의 큰 전도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도 전할 때가 있고 전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냥 그 기회가 열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그가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명령합니다. 이는 자신과 온 교회를 위해 늘 깨어 경계하며 이 양떼들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독자란 목자를 의미하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양떼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 각자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목자 같은 마음,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목자 같은 마음, 이것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목회자가 사리사욕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망한 목회입니다. 목회자는 아무 욕심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단 하나,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이끌려고 하는 이 욕심밖에 없어야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결단코 목회자를 회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어하지 못하면 목회자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를, 어떠한 목회자를 만나느냐는 여러분의 복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를 만나면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꾼 같은 목회자를 만나면 누구를 탓합니까? 성도들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순복음 성강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웃 성도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자세로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힘들 때는 기도로 격려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이루지 못할,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마음을 모으는 것들을,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으로 같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모아주신 것은 바로 이 사랑과 돌봄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성도를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한 각자 일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상을 받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모든 지체가 연합해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서로 협력하고 돌볼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성장합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해야 교회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지 못하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입을 벌려서 많이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든든한 교회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예고합니다. 그는 29절에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흉악한 이리는 교회를 해하려는 이단과 거짓 선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어마어마한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강한 재정을 가지고 그 규모를 가지고 무수한 성도들을 유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경고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진리가 왜곡될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장로들에게 충격적이었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한 핵심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사단이 언제 어느 경로로 침투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급적이면 인간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언제든 시험에 들 수 있고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어도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예언대로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은 성경과 다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책임을 넘기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후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 사명을 강조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훈이 달콤하게 들릴 때도 성경 말씀 안에서 그 진실, 진위를 파악하면서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상한 가르침이 돌았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펴고 기도하며 분별함으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외부에서 온 한 부흥사가 새로운 계시라고 하면서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린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린다고 하니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순종하면 특별한 영적 권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일부 성도들이 그 말에 혹했습니다.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아닌 신비 체험과 감정적인 은혜 충만, 감정적인 은혜가 강조되자 몇몇 성도들은 설교보다 그 부흥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에 다니던 한 장로님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베레아 교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 다 교육 받으셨죠? 다 말씀 제가 해드렸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지요.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의 인도로 주중 성경 공부 모임이 열렸고 교인들은 함께 말씀을 펴서 하나하나 다 그 강사의 이야기를 비교해 본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하면서 그 부흥사의 주장이 성경에 어긋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굳건히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인들은 온 교회의 이름으로 그 부흥사에게 더 이상 설교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고 교회는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 나머지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영적인 분별력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옳은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침범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면 그 말씀을 잣대로 해서 딱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이 떠난 뒤에도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주님과 복음의 말씀에 이제 맡기겠다. 자신은 이제 떠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님께 맡기겠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은 천국을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만이 확실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또한 자원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섬김과 나눔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3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 쓰며 교인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건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항상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 쓰며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참 목회자다운 그러한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면 그는 사꾼이지 결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기심이 없는 헌신으로 살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35절에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참된 섬김의 가치를 전해줍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섬김,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질이 많지 않아도 작은 도움과 관심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절, 38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과 기도는 목자와 양의 마지막까지 나눈 깊은 사랑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로 축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사랑의 말보다 더 크게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놓아주어야 할 때 기도로 서로 축복하고 진심 어린 손길을 나누며 이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실생활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과 사역에 흔들림 없이 충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 놓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양떼로 생각하며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연약한 이웃과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갑시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우리는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순복음 성강교회도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물려주고 이 교회터에서 다음 세대의 많은 젊은 신앙인들이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해서 후손들에게 전하며 기도와 본을 통해 신앙의 불씨를 이어가야 합니다. 매일 손주와 함께 기도하는 할머니의 작은 섬김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키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믿음의 많은 열매를 여러분 살아생전에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목회자다운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목회를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또한 주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됨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참으로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목회자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